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민환 목사님 나오셔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열어주시고 우리 여성예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피조물로 새 것으로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레크레이션 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이 말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전에는 뭔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거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이 레크레이션 하자는 말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흔히 이 말을 재미있는 오락이나 게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의 레는 다시 그런 뜻이고요. 크리에이션은 창조.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의 뜻은 재창조입니다. 재미있는 오락이나 게임을 거창하게 새 창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피곤하고 지친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웃게 하고 의욕을 주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그런 이유에서 재창조라는 말을 붙인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낙심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어색했던 사이가 웃는 관계로 변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욕과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재미있는 게임 정도로만 의미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스포츠나 문화, 오락까지 다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예, 스트레스를 풀고 지친 몸에 휴식을 주고 그래서 더 밝고 명랑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영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배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좀 더 밝아지고 활기차지고 그렇게 재창조된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추하던 사람이 갑자기 깨끗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또 아주 지쳐있던 사람이 활발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꾀죄죄하던 사람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러죠. 너 참 변했다. 변했다. 완전히 딴 사람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색하던 사람이 너그럽게 변해도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새로워지겠다면서 술, 담배 딱 끊을 거라고 결심한 분들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 새로운 결심을 한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 과거와 행동이 달라진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 혹은 지하철에 그런 사진이 많더라고요. 비포 앤 애프터. 뭐냐면요, 성형수술에서 얼굴에 있던 흠도 없애고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면 새로워진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재창조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워진 사람, 그 근거와 기준은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재창조된 사람이다. 사람은요, 총 맞는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외모나 환경이 변했다고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전에 구봉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구봉서라고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몇몇 분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이제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성경 공부하는 와중에 성경 말씀을 갖고 계속 목사님께 따지더라는 거예요. 뭘 따졌냐면은, 아니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가졌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따질만 하죠. 네,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느냐, 이제 계속 집요하게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죠. 그분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해요. 아니, 남편 요셉이 믿는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안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으시나요?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으면 된 거지, 믿는 거지.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언을 못 믿겠다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선포와 외침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아갈 믿음과 확신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 주십니다. 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 뭐가 달라지나?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달라지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15절 중반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15절 하반절,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사람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이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새로워진 피조물의 첫 번째 변화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죠. 삶이 똑같아요. 내면으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이 변화는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포도주가 되었어요. 발 씻는 물이었는데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는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해야 할 새 부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두 번째 변화.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내가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는가 하면은요, 육신을 따라 보았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겠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옛날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 알았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옛날에는 예수님을요,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살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개혁을 외치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존경을 하고 따라야 될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관점, 사태를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약속된 메시아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육체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볼까요? 예수님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이가 몇이고 학벌이 어떻고 가진 게 얼마나 많은가, 그 앞에서 주눅 든다면 그를 육신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전에 벌써 꽤 됐네요.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제가 전에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 많이 있던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그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너네들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야.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영적인 권세가 가장 강력한 권세야. 그러니까 가진 자 앞에서 주눅들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어. 너희가 그 앞에서 주눅 들고 머리 숙인다고 10,000원이라도 줄 줄 알아?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도대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권력이 있고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자 앞에서 주눅이 드는지 이해가 안 돼. 나한테 10,000원도 안 주는데. 또 없는 자는 무시하는지, 또 왜 사람을 봐가면서 대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새로운 시선이 생겨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은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 자신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육체대로 바라보면은요, 나는 가진 거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육체대로 바라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김민아야 너는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믿지 않는다? 당신이 뭔데? 예. 나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아멘이시죠? 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은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해요. 달라져야 해요.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자녀를 볼 때 육체적으로 보면은요,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내 소유물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뱃속에서 9달 키웠잖아요. 그죠? 내 배 아파서 낳았어요. 내가 낳았고, 내가 먹여 길렀고, 그래서 내 소유물이고, 귀하다 못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관점에서 보면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보배예요.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육체적 관점과 믿음의 관점은 이렇게 달라야 돼요. 달라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바꿔야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육체로 알지 않고 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사물을 또 가장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두 번째, 사물과 사태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것이 된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직분이 주어집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무슨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업이 어떻든, 세상적인 위치가 어떻든 새 것이 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화목을 위한 겁니다. 다 화목. 전도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우리 안내팀을 제가 섬기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안내팀, 교회에 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안내팀이잖아요. 그때 얼굴 찡그리고 있어봐. 예. 기분 나빠가지고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예. 밝게 웃어주면서 인사하는 것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화목 없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감정, 내 권리 내려놓고 희생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자신데, 그 화목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예를 들면요, 세상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화목하려면은요, 내가 손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셋이서 나눠야 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누가 얼마 가져야 되겠죠? 내가 3,000원 가져야 돼요. 먼저 내 거 3,000원 딱 띄워놓고 둘에게 3,500원씩 줘야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말씀합니다. 19절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그죠? 사람들 사이에서 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화목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 있다고 몰아붙이지 말아라. 그러면 화목이 안 된다. 화목하려면, 하나가 되려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갔습니다. 정말 옛날 고리고리짝 얘기 같아요.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이 새댁이 시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시아버지가 하늘을 보더니만 이제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같은 날은 시루떡이 먹고 싶네. 이걸 새댁이 들었어요. 새색 씨 마음에 아버님께 떡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쌀을 빻아서 가루를 빻아서 시루에 올려놨어요. 잘 이쁘게 올려놨는데 글쎄 그만 물 붓는 걸 깜빡하고 불을 켠 거예요. 불을 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네. 조금의 연기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아유, 큰일이죠. 밖에 있던 시아버지가 돌아와서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떡을 좀 해드리려다가 물 붓는 걸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괜한 헛소리를 해서 너에게 부담을 줬구나. 미안하구나.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다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이 되고 아니면 조카 며느리라도 볼 텐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 내가 며느리에게 떡 만드는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줘야 했는데 못했으니 내 잘못이구나. 이러면요 며느리 평생 시부모님 사랑합니다. 전에 어느 상담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남편이 회사 일은 일찍 끝나는데 맨날 술 먹고 12시가 넘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자분에게 숙제를 줬대요. 남편이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면 현관에 서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나와 함께 사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건 거기에는 내 잘못도 있어요. 사실이지 않아요? 네. 100% 어떻게 다 상대방 잘못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설교문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진짜로 말했어요. 여보, 아이고, 나같이 이해심은 부족하고 성격은 별나고 성질머리는 급하고 살림을 못하는 사람하고 사느라 정말 고생이 많아요. 정말 고생이 많아요. 고마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했어요. 숙제 먼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직분이 주어졌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화목을 위해 노력할 때 화목이 옵니다. 노력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화목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너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라. 나를 위해 사는 건 의미가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육체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관점을 바꿔라. 그리고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